이렇게 또 대타로 나와서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일 성경, 성서유니온에서 나온 매일 성경으로 매일 이렇게 큐티를 하고 한 주간의 그 본문 중에서 한 부분을 제가 주일날 이렇게 설교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사실은 예레미야를 수없이 묵상하다가 예레미야를 내가 여러 번 불렀었는데 이렇게 또 예림 자매가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읽어주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서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슬픔의 노래, 라멘트, 아주 슬픔의 노래를 바로 이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20장에도 예레미야의 탄식이 예레미야 애가가 14절 이후에 나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내가 자기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아서 안 태어났으면 좋겠을 것을, 내가 태어나서 이 고생과 이 고통과 이 아픔과 슬픔을 목도하고 온몸으로 겪는다고 하는 아주 탄식이 넘치는 이야기가 이 부분에 있는 것이죠.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에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아버지한테 아들 태어났다고 그 소식이 안전해졌으면 좋았을 거라는 거죠.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 그 소식을 전하는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좋았을 것을. 아니 심지어는요 뭐라고 17절에 보면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는 거죠.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어머니 배가 자기 무덤이 되는 거예요. 않게 하셔서 자기가 태어났다는 거죠. 그렇게 쓰면 좋았을 것을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째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선지자가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탄식을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욥기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욥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라고 했던 그 욥이 고난의 사람이죠. 그런데 욥도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근데 차이는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다른 사람들은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은 보통 이런 원망, 정말 원망이잖아요. 원망과 한탄, 탄식, 이 탄원을 사람들 앞에서 합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와 욥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런 한탄, 그런 원망을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차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또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얻어 터져가지고 많이 죽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과 사실은 출애굽기의 영웅 모세도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어찌하면서 토로해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라.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아니 이게 가증스러운 혹시 가식, 외식이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한테 칭찬을 들으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엄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조롱과 모욕을 당하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모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돌 던지려고, 돌질하려고 수많은 반항과 반역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고 그냥 신앙 좋은 척, 다 은혜니까 하고 좋은 말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여과 없이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조롱과 모욕을 당합니다. 왜 모욕을 당하느냐? 모세 때는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막으셨어요.
어떻게 막았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 우리 지난번에 민수기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장면을 보면 그것이 다 일관된 상황이 벌어져요.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반역하고 모세를 향하여 돌질하려고 달려들 때 하나님이 영광으로 그 사이에 막아섭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때는 벌써 이 모세의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를 다 거치고 가나안 시대 들어서 왕정 시대를 거치고 선지 사사 시대 다 거쳐서 마지막 이스라엘 역사의 끝물이죠. 남왕국, 북왕국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 720년 멸망하고 그로부터 약 150여 년 후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쯤에 이 선지자입니다. 이때는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막아서 주지 않습니다. 그 모욕을 그 조롱을 다 당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이 선지자를 예레미야를 1절에 보면 이 바스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아니고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의 추기경이 누구죠? 이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뭐 하여간 한 분 김수환 추기경 이후에 또 다른 추기경이 있긴 하지만 우리 이 한국 천주교 대표는 아마 그분일 텐데 명동성당을 주관하는 주교는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 제사장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고 하는 바술이 나옵니다. 제사장이었어요. 바술. 레위 제가 이렇게 쭉 따져보니까 아론의 16번째 자손, 아론의 반차, 레위의 반차를 따라서 16번째 제사장입니다. 이 바술은 성전의 총감독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교권주의자, 교회의 권력을, 종교 권력자죠. 이 사람이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예레미야를 때립니다. 2절 보면 이에 바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를 성전의 그 베냐민 문 위층에다가 가둡니다. 그리고 목에다가 착고 나무로 된 나무 고랑을 착고라고 하는 것을 스탁이죠. 그것을 목에다가 채워서 목에 착고를 채워서 가둬둡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재판을 한 것도 아니에요. 법을 무시하고 얼마나 저기 하면 지금 선지자를 때리는 겁니다. 어디서 때리는 거냐면 성전 뜰에서. 19장, 우리 오늘 20장인데 19장이 바로 성전 뜰에서 예레미야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자기가 관장하는 그 마당에서 뜰에서 심판의 메시지를, 재앙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예레미야를 가서 따귀를 때렸는지 뭘 때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를 때립니다. 무법합니다. 재판도 없이 처벌을 가하고 구금을 합니다. 불법적 행동을 하는 거죠. 법 위에 군림합니다. 무법입니다. 법을 무시합니다. 교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교회법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자기네 교단에서 정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습을 강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작은 교회는 그럴 수가 없어요. 아니 저 시골교회 정말 어려운 교회, 내가 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교회를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세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희생과 헌신이 있는 것을 우리가 그걸 탓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단이 총회에서 우리 침례교는 헌법이 없는데 우리는 교회는 입법기관, 법을 만드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 침례교는 헌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단들은 헌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을 만들었으면 헌법을 존중하고 지켜야죠. 그래서 세습을 강행합니다. 법이 있어도 법을 무시합니다. 법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권주의자들이 자기 권력, 이 자기 권력의 아주 상징이 뭐냐면, 절정이 뭐냐면 그 권력으로 그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유화라고 하는 거죠. 사유화예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 사유화의 절정이 세습이죠. 자기 자식에게,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세습이 아니라고 공동의회에서 자기네들은 정당한 법에 의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동의회에서 있었던 장로 한 분이 그 탈퇴 선언을 했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근데 이유를 쭉 읽어보니까 공동의회에서 반대 발언을 하려면 못하게 하고, 투표를 해도 옆에 사람이 다 보이도록 따닥따닥 붙어 앉은 자리에서 다 공개 투표를 하고, 그러니까 비밀 투표도 보장되지 않고 반대 토론도 없이 그냥 일사천리로 통과를 한 공동의회 불법성을 이야기하죠. 무법합니다. 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 의해서 선지자가 곤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그래서 그렇게 선지자를 때리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착고를 채우고 불법 구금을 하고, 그리고 나서 3절 다음 날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줍니다. 그러면 그 전날 얻어 터지고 그냥 감옥에 있었으면 기가 죽고 마음에 겁이 생기고 그래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울이라 하지 아니하고 바수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형통하다, 번영하다, 성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네 이름을 바수이라 아니하고 마골 및 사빔이라, 사방이 두려워, 너 때문에 두려운 거, 공포가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쭉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이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넘기고 사로잡아 포로로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도 그렇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아니, 너의 거짓 예언을, 거짓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너의 친구들도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6절 보시면 6절 끝에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악의 동조자들이죠. 악에 편드는 것입니다. 그 교권주의자들 옆에 붙어서 함께 기생하고 그 이권, 거기서 나오는 기득권을 함께 누리고 있는 자들이 함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 남한산성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나라 이 중국과 우리 변방국가죠. 우리 이 한반도의 반도 국가인 우리가 중국이 우리 이 땅에 군대를 보내서 득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다 한사군, 을지문덕 장군이라든지 수나라든지 당나라 때도 신라와 함께 나당연합군 해가지고 이곳에 파병을 하죠. 그리고 나서 당나라가 돌아가서 나라가 어려워지고 망해가는 것입니다. 명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나라도 임진왜란 때 파병을 했는데, 그때 이후에 명나라가 이 국군이 기울어지면서 그때 여진족이 일어나는 것이 후금이 되고, 그게 청나라가 되어집니다. 청나라가 아직도 명나라가 있으니까 이 조선을 완전히 정복을 못하고 정묘호란, 병자호란 두 번의 호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때 청나라는 돌아가서 더 큰 나라가 되죠. 마지막에 20세기에 청나라가 이제 완전히 세계 열강의 선진국들의 이 식민지 전쟁에서 무너지고 이제 공산화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청나라가 이 병자호란, 병자년에 일으킨 오랑캐들이 일으킨 난, 이게 호란입니다. 호란이죠. 여진족들이 일으킨 난. 중국 역사에 보면 중국 전체를 다스린 나라 중에 남방민족이 올라가 가지고 중국을 차지한 예가 없습니다. 다 북방계예요. 북방계가 중원을 다 차지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에 와서
상해방이라고 하는 상해 남방 세력 양쯔강 세력이 올라가서 중국을 통일하고 중국을 지금 하고 있죠. 청나라 때 병자호란 때 처음 조선에 파병을 해서 그 이후에 그 청나라가 더 커졌고요. 6.25 동란 때 중국이 중공군이 파병을 왔죠. 파병을 온 이후에 중국이 지금 세계 열강으로 커지고 있은 두 개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 병자호란 때 이미 정묘호란도 있었고 그리고 나서 병자호란이 있었는데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 피난가 있던 인조가 와서 그 삼전도 지금 삼전동이라고 있습니다. 삼전동 대한민국에서 제일 싼 동네예요. 그보다 조금 비싸면 일원동이 있는데 1원도 안 되는 삼전동에 가면 거기서 남한산성에 인조임금이 내려와서 항복을 합니다. 항복을 할 때 한 번 절하고 한 번 절할 때마다 3번 머리를 땅에 나는 죄입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청나라 청태종 앞에서 3단의 큰 이 탑을 쌓아놓고 거기 앉아 있고 맨 밑에 그 정월 그 해는 특히 추웠고 특히 눈이 많이 왔다고 합니다. 어디 죄인이 말을 타고 갑니까? 마차를 타고 가요. 걸어서 인조임금이 남한산성에서부터 삼전도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임금이 거기서 걸어가가지고 고드름이 이 수염에 옛날 임금 수염 다 길이잖아요. 그 수염이 고드름이 그럼 군대 가보면 이 철책에서 휴전선에서 야간 근무해 보면 압니다. 이 입김 때문에 동상이 걸립니다. 내 입김이 마스크를 쓰면 더 얼어요. 그 마스크를 쓰면 완전 여기가 옵니다. 입김이 안 나가니까. 그 자기 입김 때문에 고드름이 생길 정도의 추운 날씨였는데 거기 한 번 절하고 3번 머리를 땅에다가 이마 맞박을 갖다 박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냐면 북 치듯이 머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3배 9고 고자가 북고자입니다. 머리를 북 치듯이 박으라는 거예요. 그게 한 번 절하고 3번 머리를 박아서 3배 9고두가 됩니다. 9고두. 그게 삼전. 그리고 그 청태종이 자기의 승전비죠. 이 신라의 진흥왕이 그 곳곳에 진흥왕 순수비를 세우듯이 광개토 대왕이 중국 지반에 광개토 대왕비 세우듯이 자기가 차지한 땅에 완전 정복은 하지 않았지만 승전비를 세웁니다. 거기에 보면 그 모든 과정을 적어놓죠. 그 승전비를 삼전동에 세워놨었습니다. 그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땅에다 치욕스러운 역사라고 땅에 묻어놨었습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치욕스러운 역사라도 기억해야 된다라고 그것을 다시 캐서 세워놨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삼전동에 있지 아니하고 송파에 있는 그 호수가 무슨 잠실에 있는 석청호수에 가면 거기 이제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조선의 인구가 약 500만 명이었답니다. 그런데 포로로 몇 명이 잡혀갔냐면 어느 기록은 50만 명, 어느 기록은 60만 명. 인구가 500만 명인데 50만 명, 60만 명이 포로로, 그때는 포로를 피로인이라고 했었습니다. 포로라고 안 부르고 피자 이렇게 당한다는 거죠. 끌려간 피로인이라고, 피로하다는 게 아니라 잡혀간 포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피로인이 60만 명, 50만 명이에요. 인구의 10분의 1입니다. 그 당시에 10명 중에 1명이 끌려가는 거예요. 귀족의 자녀부터 해서 선비들, 양반의 귀수들, 뭐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그래가지고 심양, 그 당시 청나라의 그 수도였던 심양에 포로 조선족들의 포로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사고 팔고 잡아온 이 포로들을 사고 파는 형성이 되고요. 그때 그 사람들을 다시 그 포로 시장에 나오니까 끌고 가가지고 팔아먹는 거예요. 그럼 누가 사와요? 우리가 사오는 거예요. 돈 주고 사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살 때 중간에 말도 이게 중국말 해야 되고 하니까 중간에 이 거강꾼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무역을 하는 관리들이 생겨납니다. 관리들이 조선 사람들한테 누가 돈 주고 사오고 있어요?
가난한 민초들은 자기 딸이 자기 남편이 잡혀가도 사올 수가 없습니다. 주로 양반, 주로 이 사람들이 사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관리들한테 뇌물 주고 그 뇌물 챙기는 사람들도 있고 온갖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한양에 돌아왔다. 환양했다. 환향, 고향 향자를 써서 고향에 돌아왔다. 환향이에요. 환향. 환향인데 그때 자기 딸을 데리고 왔어요. 자기 부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얘네들이 중국 땅에 가서 가만히 깨끗이 있다가 왔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다 겁탈당하고 그러고 왔다고 해서 더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긴 말이 욕이 뭐냐면 환양년입니다. 환양년. 소위 이 강단에서 하기 좀 어려운 말이지만 서방질 하는 여자를 보고 그렇게 욕을 하는 거죠. 그게 다 누구예요? 우리가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하지 못해서 남자들이 그 왕들이 귀족들이 하지 못한 그래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거기다가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 생각해낸 게 있습니다. 그렇게 갔다가 와도 여기에 와서 우리 정결례식 하듯이 이 물에 와서 깨끗한 물에 와서 몸을 씻으면 그 모든 게 다 씻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만든 이름을 붙였어요. 그 한양 땅에 그 개천을. 그게 청개천이에요. 청개천에 와서 목욕을 하면 몸을 씻으면 깨끗해진다. 라고. 그런데도 그게 되지 않죠. 호로자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로자식. 저런 호로자식 같은 놈. 부모 없이 태어나서 버릇없고 그냥 개망나니 같은 사람을 우리가 호로자식이라고 하는데 그때 그 호자도 오랑캐 호자입니다. 병자 호란 할 때 호. 거기서 다 생겨나는 거죠. 겨울에 되면 이 포장마차에서 이렇게 해서 무슨 떡이에요? 호떡이죠. 이게 다 거기서 거기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자호란 이후에 우리 한국 이 조선 땅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 포로로 갈 때 이 남한산성에 포위되어 있는 상태에서 청나라와 화친을 맺고 거기 가서 절을 하더라도 항복을 했더라도 나라가 망하지 않고 백성들이 더 이상 죽지 아니하고 전쟁이 거기서 소위 화친을 맺자 길을 열어야 된다. 그래서 최명길이에요. 이 화친을 맺은 주화파와 주전파 끝까지 싸워야 된다. 대의명분을 가지고 싸웠다고 하는데 그 대의명분이 뭐냐면 명나라와의 이 대의명분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임진왜란 때 그렇게 어려웠을 때 우리를 도와준 명나라의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사실은 인조임금을 왕으로 세운 사람들입니다. 인조임금은 인조 반역을 해가지고 그 선왕 광해군을 죽이고 광해군을 몰아내고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대의명분 명나라의 사대를 끊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살모 엄마를 죽이고 살제 형제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인륜을 파괴했다라는 명목하에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인조 반정으로 역 선생님께서 내가 더 이상 얘기하기가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이 광해군이 소위 실리외교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에 소위 실리외교를 통해서 나라를 잘 어려운 국제관계 속에서도 임진왜란 이후에 나라가 굉장히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지켜나간 것을 인조반정으로 임금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괄의 난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납니다. 막 그러면서 국력이 완전히 쇠잔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호란이 일어나죠. 그때 최명기라고 하는 사람이 화친을 맺자 가서 항복을 해서라도 더 이상 백성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나라가 아주 망하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길에도 살 길이 있다. 그래서 최명길이라는 거예요. 그 살 길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한산성 그 영화를 읽어보시면 그 대사가 아주 그냥
구구절절하게 나오고요. 김은혜 소설 남한산성을 읽어보셔도 그 말의 길들이 굉장히 이렇게 재미있게 아주 구구절절하게 가슴 깊이 다가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지금 외적이 쳐들어와서, 오랑캐들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위태로운 지경에 있을 때 가서 항복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반역자로 몰아서 그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대대로 소위 그 주화파, 나중에 인조가 살아나니까 인조 그 이후에 그렇게 화친을 맺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라가 지금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이 지금 침공해 올 때 너희가 바벨론에 항복을 하고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 위에 아수르가 있어요.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IS의 본거지가 된 그 시리아 세력 아수르와 밑에 있는 애굽 세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힘을 가지고 바벨론에 대항하면 너희가 다 죽는다. 이런 메시지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어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외국의 강대국 아수르나 애굽에 의지해서 너희가 더 살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이다. 너희가 빨리 항복을 해서 바벨론을 섬겨 너희가 산다. 이게 지금 예레미야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아니 지금 성전이 버젓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이 버젓이 있고 지금 유다의 다윗 왕가에 그 유다의 왕들이 버젓이 있는데 항복을 하나니 저런 매국놈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온 백성들로부터 지탄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한결같이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 계속해서 재앙의 메시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데서 하지 않아 성전 그 뜰에서 하나님의 집 성전 뜰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를. 그랬더니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를 가두고 목에다 착고를 채우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가 죽지 않아요. 아니 맞아도 할 말은 하겠다. 이게 예레미야입니다. 물론 뒷부분에 보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내 생일이 저주받았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 몸이 내 무덤이 돼서 그렇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한탄하고 탄식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그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권유한다는 거죠. 어드바이스입니다.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힘으로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지금 예레미야의 설교하는 선포의 자세가 뭐냐면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 선포의 내용이 뭐냐면 파멸과 멸망입니다. 예레미야를 제가 2년 전에 한 1년가량 이렇게 설교를 했었어요. 쭉 이렇게 1장부터 이렇게 구약의 선지서를 이 예레미야서를 제가 설교를 하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됐었는데 저에게 그런 부담을 주셨어요. 우리나라의 상황, 그 위에 계속해서 탄핵이니 뭐 이런 정국이 벌어지는데 이게 나라냐 뭐 이런 속에서 예레미야서를 한 1년간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드는 것, 아니 매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아니 성경을 읽어보면 이 멸망의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아니 나도 설교 시간에 좀 이렇게 좀 평화로운 이야기, 축복의 메시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을 이끄실 것입니다. 라는 좋은 이야기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읽는 대로 계속해서 나에게 계속해서 매주 심판과 재앙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것을 21세기에 전하는 저도 부담이 되고 힘이 됐는데, 그 상황 속에 있는 예레미야, 날마다 말할 때마다 외치고 파멸과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8절에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종일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선포의 자세, 선포의 내용, 선포의 한 결과, 반응이 뭐냐? 반응이 치욕과 모욕거리입니다. 설교도 그렇습니다. 야, 설교, 못 알아듣는 설교 아무리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소위 이 효능주의가 있습니다. 결과, 사람들이 잘 듣고 졸지 않고 재미있게 설교하고 감동 있는 설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설교를 하면 사람이 울든지 울리든지 사람을 웃기든지 그게 감동이잖아요. 느껴서 움직이는 게 감동이에요. 그런 감동 있는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저 자신도 많이 있죠. 시장 중심주의입니다. 고객 중심주의, 청중 중심의 설교예요. 물론 그것을 무시할 수 없죠. 듣는 사람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듣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 사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오늘 이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라고 하는 거죠.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에스겔의 소명에 관한 부분이 몇 번 나오는데, 거기에 반복되어지는 문구 중에 하나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치라는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게 그 당시 선지자들의 일관된 태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지금 예레미야는 치욕과 모욕거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청중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름대로 신앙생활, 종교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입니다. 예배 열심히 드렸어요. 제사 빠지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온갖 절기를 지킵니다. 온갖 그 왕들 주위에, 왕 주위에, 정치 권력 주위에 교권주의자들이, 교회 권력이, 종교 권력이 포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득권을 지키고 형성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온갖 그 사람들로부터 치욕과 모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그 치욕과 모욕을 당하기 때문에, 아니 사람들이 내 설교에 반응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저는 아직까지 이 지경까지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냐면 이렇게 마음 먹어본 적은 없어요.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냐리라.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치욕과 모욕을 당한 적도 없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외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편으로는 내 생일을 저주하고 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지 않고 어머니 몸이 내 무덤이 되고 내가 아들이 등남하였다라는 소리를 아버지가 듣지 않고, 그러고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태어나서 왜 태어났니? 우리 군대 갈 때 막 그러잖아요. 군인들 너 왜 태어나가지고 남자로 태어나서 군대까지 가서 이 고생 하면서 군대에서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왜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그 자기 생일을 저주하죠. 자기 태어남을. 그럴 지경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고 마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불붙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골수에 사무쳐서 견딜 수 없는 것 때문에 그 온갖 치욕과 모욕과, 심지어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비탄에 탄식을 하면서도 선지자가 선지자의 일, 선지자의 역할, 그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불이 붙는 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불이 붙습니까? 언제 눈에 불이 켜지죠? 먹을 거 생겼을 때? 아니면 돈이 눈앞에 보일 때? 아직은 여러분들은 그런 지경은 아니죠. 이익이 생기면 눈에 불이 붙습니다. 아니면
아주 멋진 이성 앞에 몸이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어디에 붙습니까? 마음에 붙는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마음에 불이 붙으면 마음이 타버립니까? 속이 타죠? 여러분, 속이 타보신 적 있어요? 마음에 불이 붙으면 마음이 타야죠? 그럼 마음이 없어집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광야의 그 떨기나무는 광야와 사막은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광야는 풀이 아주 없진 않습니다. 광야에도 그런데 일교차가 심하니까 이슬이 맺힙니다. 비가 안 와도 그 이슬 때문에 광야에서도 식물이 자라요. 근데 그 이슬 방울이, 그 동그란 이슬 방울이 그게 렌즈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햇빛이 받으면 그 공교롭게 그 이슬이 렌즈 역할이 돼서 돋보기처럼 마른 나무 불에 불이 붙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 멀쩡한 누가 불을 일으킨 적이 없는데 광야의 나무가 아주 마른 가시나무가 떨기나무가 불이 붙어요. 이거는 그렇게 아주 드문 일은 아닙니다. 아주 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간혹 있을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어요. 선한 마음이죠. 자기 히브리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가서 말립니다. 우리끼리 싸우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동족이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이 하는 얘기가 어제는 애굽인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자기가 애굽인을 죽였다는 것이 탄로 났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탄로 난 것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인들이 나는 동족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모세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생각하기에 내가 애굽인을 죽이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세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려고 이 모세를 보내셨구나라고 생각할 줄로 알았는데 오히려 모세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를 헐뜯는 것. 그래서 애굽 사람도 애굽 사람이지만 자기 동족의 그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그에 대하여 비난하는 소리에 그만 거기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합니다. 아마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면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광경을 아마 여러 번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40년이 된 어느 날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시는데 그 마른 가시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불이 붙었으면 그 나무가 타서 없어져야죠. 아니 40년 전에 애굽의 바로의 아들로 있을 때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애굽인을 쳐 죽였어요. 근데 그때는 그 일로 말미암아 마치 자기가 40년 동안 쌓아온 40년 동안 누리고 있던 왕자 바로의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그 기득권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마치 가시떨기나무가 호로록 타버려서 없어진 것처럼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삶의 기반이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치기 하는 거예요. 양치기 하니까 낭만적으로 들리십니까? 양똥 치우고 양을 먹이려고 이 들판 저 들판 끌고 다녀야 됩니다. 양 젖짜고 양 털 깎고 왕자로 이게요 밑에 있다가 높이 올라가 사는 거는 얼마든지 합니다. 그런데 조금 위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오면요 이걸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려 사는 거는
그건 그야말로 고통이죠. 애굽 왕 바로의 왕자로 살다가 광야의 양치기로 40년간 살아갑니다. 아니, 그때 모세가 느꼈던 것은 나는 이 떨기나무만도 못하구나.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니까 호로록 타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40년이 지난, 4년도 아니고요, 넉 달도 아니고 4일도 아니고 40년이 지난 어느 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안 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불이 붙으면 마음이 타야 되는데 마음이 안 탑니다. 왜 그럴까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안 타버려요. 어떻게 하면 이게 안 탈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안 탈 것 같아요? 여러분, 초 있죠? 양초. 초에 초심지가 있습니다. 초심지가. 심지에 불을 붙여요. 그러면 촛농이 녹습니다. 옆에 불 밑에서부터 촛농이 녹으면서 촛농이 올라가서 촛농이 탑니다. 그 파라핀이라고 하는 촛농이 타요. 심지가 타는 거, 물론 심지도 끝에부터 타 들어가지만 심지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촛농을 태우는 겁니다. 파라핀을 태우는 거예요. 자,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으려면 뭐가 타야 될까요? 나무 말고 다른 탈 것이 있어야 됩니다. 자, 마음에 불이 붙어요. 그런데 마음이 속이 타서 자기를 자해하지 않습니다. 그게요, 속이 타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속이 타서 미칠 것 같은. 그래서 이게 속이 타면요, 어떨 줄 모릅니다. 자기가 자기를 자해하고 자기를 무너뜨리죠. 그런데 이 마음의 불은, 마음에 불이 붙는 이 불은 자기를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태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할 때 그 자기의 부인은, 자기를 부인하고 쫓아가라 할 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할 때 그 자기 부인은 자기 멸절이 아닙니다.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자기를 망가뜨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자기를 사랑하는, 참으로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몸에 불이 붙는다든지 눈에 불이 붙으면 그 몸에 불이 붙은 그 욕정 때문에 자기가 망가집니다. 눈에 불이 붙은 그것 때문에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불이 붙으면 자기를 살립니다. 자기가 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의 불은, 진정한 마음의 불은 어디냐면 내가 타는 것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것이 타요. 저는 그것이 성령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면 나를 태우고 나를 멸절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이 마음에 불이 붙어서 골수에 사무쳐 답답하게 견딜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외쳐야 된다고 하는 그의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 미션. 사명이 뭐냐면 시키신 일이에요. 시키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이 사명입니다. 그 시키신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깨닫는 것, 자각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 부르시죠. 부르시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부르시면 구원애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출생으로 되어지는 거죠. 거듭남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남을 당하는 거죠. 영어로 하면 수동태입니다. 비본이에요. 내가 태어남을 당하는 거죠. 거듭남입니다. 중생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거듭남이 있어야 되죠. 이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 구원애로의 부르심이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이 있어요. 그것은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일을 위하여,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부르셔요. 우리 저 뒤에 유아실에 어린아이들이 오늘 많이 있는데 아이들한테 뭘 시킬까요? 뭐 시키면 좋을까요? 이따가 설거지 시킬까요? 아니면 음식 나누는 일 시킬까요? 쟤네들은 뭐 하면 제일 좋아요?
지들끼리 조용히 잘 놀면 최고입니다. 밥 잘 먹고 싸우지 않고 아프지 않고 그게 저들의 사명이에요. 그들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그 사명이죠. 시키신 일이 다 있어요. 시키신 일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명이 없는 사람. 사명이 없는 사람. 80, 90 노인들한테 무슨 일을 시키면 좋을까요?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잘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품에 가시면 그게 사명입니다. 하나님 시키신 사명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변하지 않고, 내가 한 살 때 나의 사명, 지금 50대 중반에 살고 있는 나의 사명, 60대, 70대 사명이 똑같겠어요? 성장해 가면서 사명이 달라지겠죠. 자, 제가 교회에서의 사명이 있어요. 교회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사회에서 할 일은, 나라에 할 일은 사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동시에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와 이게 서로 동시에는 안 되는 겁니까? 동시에 있을 수, 그러니까 하나 이상의 사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가 집에서 가장으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겁니다. 내가 목사로서의 사명은, 내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내가 뭐 죽는다든지, 혹은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서 제가 일을 못하면 이 일을 다른 사람이 하면 됩니다. 우리 신준사님 아주 잘하실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하면 돼요. 이 교회 일, 교회 사명, 이 교회 사역은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남편으로서의 사명은 저 말고 딴 어떤 놈이죠. 나타나서 내가 이 여자의 남편 노릇 하겠습니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버지로서의 사명은, 물론 뭐 내가 우리 아이들 이렇게 키우는데 대학 보낼 때 등록금이 없는데 누가 나를 잘하는 사람이, 목사님 아들 이번에 대학 가시는데 등록금 쓰세요 하고 한다면 아버지 노릇을 살짝 해주는 거죠. 그거 가능해, 안 가능해요? 가능하지. 그렇게 살짝은 가능해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남편으로서의 사명, 내가 아버지로서의 사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건 고유한 사명이에요. 내가 목사로서의 사명은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명이죠. 사명이에요. 사명이 없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갓난 아이도 있다니까요. 젖 먹는 아이도요, 한 번 엄마를 보고 웃어만 줘도 걔는 그 일을 다 하는 거야. 생이 충만한 겁니다. 사명이 충만한 거예요. 엄마 그 가슴에 앉혀서 열심히 젖 빨고 그냥 먹고 잘 싸고 잘 사고 탈나지 않고 그 사명을 100% 다 하는 거예요. 생명이 뭐예요? 생명?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생명, 생이 명령이에요. 라이프 미션,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이라는 말과 목숨이라는 말하고는 다르다고 그랬죠. 목에 숨이 있어요. 숨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목숨과 생명이 비슷한 말이지만 의미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 목숨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어제도 하루 종일 제가 어떤 그 자살하려고 하는 청년을 붙들고 하루 종일 카톡하고 안 되겠어서 밤 11시 다 돼가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제가 쫓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요즘은요, 옛날에도 제가 한번 그렇게 신고해 본 적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냥 그쪽에서만 조치를 해요. 근데 요즘은 허위 신고가 있대요. 그래서 저한테도 쫓아왔더라고요, 경찰이. 울전팔출소에 쫓아와가지고 조서 쓰고, 내가 허위 신고가 아니라 내가 내가 그 어떤 진정성을 내가 이 조서 쓰고, 그쪽에도 119에서 위치 추적해가지고, 근데 위치 추적이 딱 거기를 측정할 수 없잖아요. 오피스텔 2동이 굉장히 크대요. 그러니까 몇 호인지 모르니까 내가 어느 오피스텔에 산다라는 것까지만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 오피스텔까지 얘기해 주는데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막 수소문하고
제가 기억이 그 사람이 무슨 차를 가지고 있다. 차종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 차종을 얘기해 줬더니 그 주차장을 가서 다 경찰들이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 밤에 가가지고 주차장을 다 뒤져가지고 그 차 중에 몇 개가 있으니까 똑같은 차가 몇 개 있으니까 그거를 관리실하고 관리실이 문을 닫았대요. 퇴근돼 경비실 가가지고 차 조회해가지고 그 주인을 가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하루 종일 그렇게 그 사람을 붙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신고를 했냐면 자살을 암시하는 거를 저한테 자꾸만 보내오니까 붙들고 자꾸만 카톡을 하고 전화로 얘기를 해도 응급으로 그 사람을 일단은 거기서 멈추고 살려야 되니까 이제 경찰한테 신고를 했죠. 생명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렇게 굉장히 지금 자살 충동이 막 일어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수없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것보다 크리스찬이에요. 나름대로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성경도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몰라요. 저랑 얘기하면 논쟁을 수없이 합니다. 구원에 관한 논쟁을. 내가 구원받았는지 확신에 대해서 수없이 논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생명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사는 것보단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면서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부모님한테는 알려주지 마십시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만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붙들고 계속 카톡하고 전화하면 안 받고 전화기는 이렇게 수신 거부되어 있고 카톡만 계속 하다 안 되니까 경찰에다 이제 신고를 했죠. 여러분 그런데 고통받는 생명이라도 생명은 가치 있습니다. 아무리 고통 중에 있어도 그 생명은 의미가 있어요. 어느 생명도 우리가 스스로 그 생명을 끊을 자유와 권리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갈 명령을 주셨어요. 그게 생명이에요. Life is mission이죠. 거기에다 더해서 잘 살아갈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일을 해야 할 어린아이 1살짜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80 노인에게 준 사명이 있고 20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교회인 목사인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내가 자각하는 것, 내가 이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의식을 갖는 것, 그 사명의식 때문에 내 마음이 불붙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붙어서 골수에 사무치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생이 재미없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사명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안으로 밖으로 온통 난립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난리가 아닌가요? 그냥 뭐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국민일보에 보니까 한 해에 교회 3,000개가 문을 닫는답니다. 아마 거기 통계에 들어가지 않지만 실제적으로는 교회가 모이지도 않는 교회는 더 많을 거예요. 많을 겁니다. 큰 교회라고 자랑스럽지가 않습니다. 큰 교회는 온갖 소위 여기 나온 제가 설명한 교권주의자들의 탐욕과 거짓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들이 온갖 탐욕으로 온갖 거짓으로 한국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끄러운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지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우리가 정말 가슴에 불붙는, 마음에 불붙는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가난해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갖 어려움에도 고통과 온갖 조롱과 모욕에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아니 일제 치하의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진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사는 겁니다. 내가 교인이라고 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부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소명의식,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시켰다고 하는 그 사명의식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사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요. 어떤 가난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문제는 마음에 불이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불이 붙지 않고 눈에 불이 붙어서
어떻게 하면 돈이 생기나, 어떻게 하면 이익이 생기나, 어떻게 하면 내가 보다 높은 자리에 교권을 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껍데기 같은 그 명예에 붙들어서, 제가 처음 목사 20년 지금 뭐 신학교까지 하면 더 됐지만, 그때도 옛날에 교회를 사고 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를 어느 정도, 지금은요 그런 것들이 아주 공공연하게 되어지고, 교회 직분을 장로가 되려면 몇 천만 원, 뭐 권사는 얼마,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공공연하게 되어지고 있고, 평신도 분들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들 모임에 가면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저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게 직분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교육관 짓고 그걸로 교회 버스 사고 하라는 거예요. 요령을 가르쳐 줍니다. 요령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소령, 중령, 대령 위에 요령이라고 그래요. 요령이 무서운 거죠. 그리고 그게 아주 쉬운 방법 같고 그렇습니다. 어떻게든지 교회 땅을 사야 된다고 가르쳐요. 그래야 교회가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내년에 우리 안수 집사 2분을 세우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우리 교회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니 그냥 뭐 안 되면 그냥 하면 되는 거죠. 뭐 아니 모든 걸 우리가 다 견뎌낼 수 있어요. 다 참아낼 수 있고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의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허덕이고 있느냐면,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했냐면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마음에 불이 붙어야 되는데 몸에 불이 붙습니다. 몸이 뜨거워져요. 눈에 불이 붙어서 눈을 그냥 불을 켜고 달려드는 거죠. 마음에 불이 붙어야 돼요. 근데 이 마음에 붙는 것은요, 마음을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속이 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살리는 길입니다. 성령의 불은 그런 불입니다. 가시떨기가 불이 붙듯이 모세를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그래서 10절에 나는 무리의 비방이 있고 사방의 두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10절에 보면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라. 야, 모세, 이 예레미야 저런 놈 가서 고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감옥에 집어넣고 처형하고 복복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예레미야의 친구들까지 그렇습니다. 10절에 보면 무리들은 비방하고 사방에 두려움이 생길 뿐만 아니라 10절 중반에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 기다립니다. 그런 속에 있어요. 그런데도 11절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예.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금력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두려운 거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니까,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교회 목사들이 모였다고 하는 총회에 가면 가관도 아닙니다.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십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12절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폐부를 살피십니다. 아니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아니 죄인들의 마음만 살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의인들의 마음도 살피십니다. 세상 사람들만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 목사들도 네가 정직한 마음으로 목회하느냐고, 교회들 버젓이 교회 간판 걸고도 온갖 불의와 부정과 탐욕으로 물들어 있는 것 앞에 하나님이 의인도 시험하세요. 의인도. 교회가 교회다운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 폐부와 심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크리스찬이라고,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적당히 봐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이라고 적당히 봐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적당히 봐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이가 합니다. 팔은 안으로 굽지.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팔은 안으로 굽죠. 하나님의 팔은 가제트 팔이에요. 360도 돕니다. 하나님의 팔은 공의와 정의로 굽지, 다른 이익이나 혹은 혈통이나 이런 것으로 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다 이게 외모에, 내가 어디 교회 다닌다, 그거 다 외모입니다. 의인을 시험하세요.
그 심장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내 사정을 다 아랬답니다. 12절에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하려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시편에도 그렇고요. 이 지금 선지자도 그런데 소위 저주십니다. 하나님 저들을 망하게 하십시오. 저들을 좀 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시편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저주시예요. 저주시. 여기도 그들을 보복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저들이 망하는 걸 내가 좀 보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아니 신약에 오면 로마서 우리 오늘도 공부할 텐데 주비 로마서에 보면 원수들을 축복하라고 합니다. 그들을 축복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시편의 기자들은 아니 다윗도 그렇고요. 이 선지자도 그들을 하나님이 보복해달라는 거죠.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아까 원망과 불평을 세상 사람들의 원망과 모세나 예레미야의 원망이 다르다고 그랬죠. 뭐가 달라요? 원망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을 것을 막 그러면서 한탄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온전히 감당하며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이 저주시가 정말로 이 세상 사람들이 저주하는 것과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이 저주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욕하고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의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12절에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도 선포하라. 그래도 찬양하라입니다. 대부분의 설교가 그런데 아니 사실은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많은 경우의 설교가 청중들 여러분들을 향하여도 하긴 하지만 청중의 대상 중에 1번 청중이 누구냐면 저 자신입니다. 내가 나에게 설교하는 건 나 들으라고 하는 거고 나도 그렇게 다짐하고 이 말씀 앞에 섭니다. 그래도 선포하라. 그래도 찬양하라. 그렇습니다. 하박국의 노래가 하박국 3장에 하박국이 탄식하는 게 뭡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어찌하여 지금 율법이 해이해졌어요.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정의가 굽고 강포와 포악이 넘쳐나고 하나님 이걸 언제까지 보고 계실 것입니까? 악인들을 하나님 간과하시렵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래요. 근데 심판하신다는 내용을 가만 보니까 이들도 이스라엘 유다인들도 지금 패역하지만 이들을 심판하는 게 바벨론을 들어서 갈대아 사람들을 데려다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가만 보니까 쟤네들은 우리보다 더 악한 놈들이야. 우리보다 더 포악해. 우리보다 더 잔인하고 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놈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냐고. 하나님 언제까지 그러시겠 거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노라고. 망대를 그것도 하박국 2장에 가면 내가 망대를 지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 보겠다고 망대를 지어놓고 올라가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호련히 깨닫는 거 있죠. 아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비록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비록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아니 여러분들 학점 빵꾸나고 주식 투자했는데 그게 거덜나고 갑자기 잘 다니던 회사에서 잘리고 아니 내가 다니던 회사 자체가 망해버리고 아니 갑자기 생각지 못했던 질병이 생기고 그러는데 하박국이 노래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찬양하며 즐거이 부르며 하나님 나를 사슴발과 같이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사. 여러분 사슴이 그 높은 그 돌산 바위로 되어 있는 그 산을 그걸 올라간다는 거예요. 사슴발같이 하사
높은 곳. 여러분 어디가 높은 곳입니까? 우리는 낮은 곳에 지하로 들어왔는데 여러분 높은 곳에 어디로 가시겠어요? 여러분 나를 비록 고난과 고통과 삶의 어두운 곳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지라도, 비록 조롱과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비록 가난과 어려움 중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 때문에 마음에 불이 붙는 사람, 그 사람이 높은 데 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허리 이하로 살아서 몸이 불이 붙는다든지 기껏해야 눈에 불이 붙어서 어떻게 하든지 탐욕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가슴에 중심에 불이 붙어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이 무엇인지 사명을 망각하고 사명을 자각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여러분 인생이 그래서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허무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부자나 수백억 수천억을 가지고도 만족함이 없는 거죠. 족함이 없는 겁니다. 족함. 삶의 진정한 만족, 삶의 진정한 자유, 삶의 진정한 의미, 살아갈 만한 가치와 의미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부르심의 확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시켰다고 하는 그 시키신 일, 그 사명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며 살고자, 사명이 이게 내 사명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은 첫 번째고요. 그것을 내가 이루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사명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사명과 사명의식이 달라요. 이게 우리가 사명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가 사명입니까? 아닙니까? 사명이죠. 근데 여러분 사명, 내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전도에 불이 붙어서 내가 어떻게든지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의식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게 전도의식이죠. 전도는 사명과 사명의식은 다릅니다. 사명인 줄 알아. 근데 사명의식이 없어. 그러니까 불이 안 붙는 거예요. 불이 안 붙는 거예요. 사명과 사명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에게 사명일 수 있어요. 내가 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 내 사명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공동체를 위해서 무슨 일을 시키시는가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그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그게 사명의식입니다. 사명과 사명의식이 다르죠. 마음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불이 붙어야 사람들이 불구경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 불이 옆에 사람한테 튑니다. 불이 안 튀어요. 불이 안 튑니다. 내가 사명의식이 없으니까, 내가 사명에 불 붙지 않으니까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칩니다. 골수에 사무치.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요. 답답하니까 옷이라도 벗고 씩씩대기라도 하는 거죠. 예레미야 되게 하는 것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혹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의 속에 있는 불붙는 심정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 없이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의미와 가치를 드높일 수 있는 것, 나의 나됨을, 그래서 최고의 축복이 뭐냐? 최고의 축복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저는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전과 사명을 조금 구별해 보십시오. 비전은 보는 겁니다.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전을 가져라고 합니다. 그래서 꿈을 가져라. 꿈은요, 꿈도 마찬가지인데, 꿈도 내가 꾸는 것이 아닙니다. 꿈은 꾸어지는 거죠.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진정한 비전이죠. 세상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탄도 우리에게 보여줘요. 세상도 매일 TV, 광고, 영화, 드라마, 소설,
온갖 꽃으로 나에게 보여주는 것이 야, 저렇게 살면 멋지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 돼. 그게 자기 비전이에요. 비전. 그래서 이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욕망, 자기 야망을 비전이라고 포장합니다. 진정한 비전은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 그게 사명이고 그게 미션이에요. 미션을 바라다 보는 것이 저는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션이 없는 비전은 그것은 드림입니다. 앰비션이에요. 야망이고 욕망입니다. 진정한 비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바라다 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 사명과 사명의식에 불탈 때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개인도, 저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 이게 첫 번째 출생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영적인 거듭남, 그것을 제2의 출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아주 바꾸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사명의식입니다. 아, 이게 내 사명이구나. 내가 이것을 위해 살아야 됐구나. 이것은 마치 또 한 번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제3의 출생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베드로를 이미 사실은 요한복음 1장에서 너는 장차 침례받으러 오는 베드로에게 네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했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1차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냥 갈릴리 가서 고기나 낚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말씀을 전하셔요. 그 말씀을 듣는 사이에 베드로의 마음이 뭔가가 변화가 시작합니다. 뜬금없이 예수님이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순종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지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허탕쳤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하고 가서 고기를 낚아요. 그때 그 엄청나게 남은 원더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복 주셨군요. 그 고기 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보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래, 네 죄를 이제 알겠느냐?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제까지 지은 죄를 다 이실직고 해라 라고 하면서 그를 몰아세우고 그의 죄를 고백하게 하고 간증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 마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네가 이때까지 고기만 취했지, 고기만 낚았지, 고기 낚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것이 인생인 줄 알았지. 아니다. 너의 인생에 새로운 사명이 있다. 네가 추구해야 할 인생의 사명은 다른 데 있다 라고 새로운 사명, 새로운 자각, 새로운 부르심, 아니 먼저 부르심이 있었다니까요. 구원회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명회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내가 무엇하면 인생을 살아야 할지, 이것은 그야말로 또 다른 출생입니다. 제3의 출생이에요. 이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내 마음이 불타고 있나, 나는 내 마음에 불이 붙고 있나, 내 골수에 사무치는 것이 있나,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 있는 것이 있나, 내가 그것을 위하여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땀을 흘리고 내가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겠다.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도록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정직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